2025년도 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실감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나 또 한 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건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유언했는데요. 그럼 힘써 대장부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실천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이거는 다 성경을 부르는 그런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데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복된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언대로 할까 안 할까 하죠.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은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법도라는 거는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그런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뭐죠?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이러려면은 달려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겁니다. 산당에 가가지고 이제 1000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하러, 제사라고 한 얘기는 구약적인 표현이라 우리를 말하면 예배입니다. 어디로? 기브온 산당으로 가니. 그 당시는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이 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번제는 이제 예배인데요. 헌신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헌신한, 내가 주님 사랑해요. 내 주님 뜻대로 살게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다 그냥 불태워서 드리는 헌신하는 예배를 1000, 그 1000이라는 얘기는 1000, 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심껏 드리는 성의 있는 예배, 정성을 다 담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 그래서 아까 보니까 2025년도 신년이 뭐 10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키지도 않은데 잘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눈 뜨니까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삶에다가 1000,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그 당시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막 나타나면 우리가 기절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를 보내거나 꿈에 살짝살짝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하면 세배하면 세뱃돈 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얼마나 흡족합니까? 야,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산당에 와가지고는 1000번제를 탁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다윗도 기뻤는데 그 아들 솔로몬도 기쁘다. 그러니까는 너는 구하라.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본분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막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계획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본분이요. 본분이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먹고 자야 돼. 그게 우리 육신적으로 하는 본분이에요.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잠 안 자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육신적인 어떤 본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지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동기동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야 가져가라 해서 이렇게 뭐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높아.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내가 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의 좀 예배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본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첫째가 예배의 성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자. 하나님께서 너 구해라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예배하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늘의 문을 열게? 하늘의 문을 열면 축복의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 때 독자를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려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청년이 된 이삭에다가 번제로 갖다 바치래.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내 집 내놓으라, 내 재산 내놓으라 그러면 내가 다 내놓을 텐데 100세 때 얻은 이 독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서 제사로 드리라? 이건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뻘떡 일어나서 그 모리아산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 했냐면은 창세기 22장 16절에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다시 말하면 이제 번제를 드리라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드리는 거야. 차라리 나를 드리려고 하면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을 잡아서 드리라니까 그걸 했단 말이에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는 그 이삭을 제물로 내는 걸 보니까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이삭 하나를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준다잖아요. 근데 이 자손은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 그러니까는 사망과 마귀와 사탄의 그 머리를 깨버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그 믿음의 족장이 되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셨죠. 예배를 받으셨는데 아들을 드리니까 아들 1000만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모든 어둠과 사망의 것들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얻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가서 1시간 일해야지 시급이 나온다니까. 한 달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업장 나가서 잘 다듬고 정성껏 키워야지 사업장에 열매가 있습니다. 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보다 더 커요. 내 아들을 바치면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는 많은 자손들을 준다.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밉보이면은 얻어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사람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하나님과 우호적인 관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 뭐든지 구해봐. 내가 다 줄 수 있어. 하나님 그걸 가지신 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막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카운트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나의 하루의 삶은 예배, 내가 아침도 예배, 내가 자기 전에도 예배,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그렇게 예배로 꽉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음이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그 역사적인 예배가 있죠. 그게 야곱의 예배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베델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밤에 노숙해서 그리고 막 짐승들 소리에 그냥 막 자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야 깨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이 뻘떡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죠. 여기 내가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어제 나에게 복을 약속하셨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그 역사적인 예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도망가거든요.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해서 그야말로 야곱은 도망가면서 고립무원의 그 광야에서 지금 저 외가지까지 도망가야 되는데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막 내려오셔가지고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렇게 너와 함께한다, 뭐 내가 다 돌본다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돌아보면 축복이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자리는 돌아보면 축복이다. 가가지고 그거 나올 것도 없는데 자꾸 복권집 가서 복권 자꾸 사면은 돈만 잃어요. 예,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니까 도박하러 가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자리에 가야 되지 이게 복된 자리인가라고 할 때 우상숭배 자리에 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걸 하게 되면 망하는 자리예요. 예배에 정말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왕이 하사하는 산의 진미니까 궁궐에서 얼마나 참 화려한 식탁입니까? 근데 우상의 제물에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채식하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내 신앙의 양심대로 사겠다고 그랬더니 주시는 결과가 뭐예요? 열흘 동안 채식을 했더니 얼굴이 더 좋았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야, 니들이 참으로 나에게 산 예배를 드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독이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혹은 그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나가서 지혜롭게 능력이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복을 주신 거야. 근데 다니엘에게는 거기다가 또 뭘 더 줬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묵시 정말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까지 주셨다고. 그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런 거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에게 뭘 해줄까? 별로 해줄 거 없어. 네. 누가 우리 부모가 내 친구가 나에서 뭘 해줄까? 조금 해줄까 말까 하지 많이 안 해줘. 회사 가서 죽으라고 일하면은 겨우 뭐 월급 정도 받아오는데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 구해봐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가 참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풍성한, 정말 예배의 풍성함이 우리의 축복의 한 해가 풍성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다 승부를 걸어야 될까? 내 본업에다 걸어야 돼요. 내 본업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심의 본업이 뭐냐면 예배예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 네. 새벽에 깨어나면 예배를 드리고 여섯 동안 일했으면 됐잖아요. 회사 가서 그만큼 시달렸으면 됐지. 일하느라고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에다가 우리가 쏟아붓는 거기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너 한번 입을 열어봐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 정신 잘 차리고 해야 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순서가 엉망이 되면 꼬여버려가지고 담지도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큰 거부터 담아가지고 담으면 다 담잖아요. 그리고 순서대로 맞추면 되잖아. 우리가 막 이렇게 식탁에 가서 초대받았을 때 밥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뷔페집에 가면은 뷔페에서 먹는 순서가 있대죠. 그죠? 갔다 하면은 탕수육이라니까. 가가지고. 10만원, 20만원짜리 밥을 먹는데 익숙한 것부터 먹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돈값도 못하고 와. 그러니까는 순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해라 그러니까는 막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 주셔서 베들레헴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왕 세워준 거 감사해요. 근데 그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솔로몬인데
제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그 형제들끼리 서로 왕이 되려고 왕자의 난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해요. 근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일을 하려고 보니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그런데 나는 지금 한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나는 능력이 없고 경험도 없고 모자라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말 많고 왕의 업무는 막중하고 나는 모자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왕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래가지고는 대통령이 손에다가 이런 거 부적 그리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알아본 거예요. 무슨 놈 미신의 나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재헌 국회 때부터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예?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목자. 아버지가 다윗이 훌륭한 왕에선 신앙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안전하게 해야 돼요. 백성들 안전하게 해야 돼. 군대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는 거고 경찰은 도둑놈 잡는 거야. 어쨌든 간에 안에도 안전해야 되고 바깥으로부터 안전해야 되는 거야. 이거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이리저리. 그게 왕의 직무예요. 안전하게 해라.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내고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내도록 해라. 흐리멍텅해가지고 전쟁하면 지기나 하고 안에서 도둑놈이 날뛰고 다니도 손 놓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복리 증진해야 돼. 그래 잘 살도록 해야 돼. 열심히 일했는데 쭉정이만 나오게 되고 세금만 뜯어갔지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복지는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복리를 증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고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공의가 강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야 돼.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야. 하나님 말씀은 눈 감고도 그냥 흘러가야 돼. 그런 세상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보니까 왕자의 난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의 난이 일어나게 다 이 솔로몬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막 왕 되려고 하다가 나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레임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나라가 좀 어지럽고 어수선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 여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서로 자기 아들이라 해. 그러면 아들 놓는데 두 여자가 합쳐가지고 절반씩 나가지고 합쳐놓은 아들이 있는가? 그 정도로 나라가 혼미했다니까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집이 누구 집 아들인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보면 그때 혼란하고 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선악을 알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한 거예요.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악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는 거 내 거와 네 거. 그래서 서로 간에 싸움이 없는 민사상의 소송이 없고 뭐 형사상의 소송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하잖아요. 그래 두 여자가 와서 내 아들 찾아달라고 소송을 걸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거든요. 솔로몬 어떻게 했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거예요. 칼 가지고 쪼개서 공평하게 나눠 가지라 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생모가 뭐예요? 저 여자 아들이니까 저 여자 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래서 솔로몬이 답을 내렸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예요. 양보하는 여자가 진짜예요. 쪼개요! 라고 하는 여자는 이 가짜야. 그래가지고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혼란을 수습하면서 솔로몬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솔로몬이 샬롬이잖아요. 샬롬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가 뭐예요? 평화는 공의하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은 공의가 딱 맞추게 되면은 평화가 딱 마주쳐서 나오는 거예요. 손과 손바닥이야. 공의가 있어야지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지 공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은 짝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칼로 딱 쪼개가지고 생모를 찾아내니까 뭐예요? 이제는 무르드듯이 의가 흐르니까 뭐예요? 평화하죠. 네 거 내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태평성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 온전하게 드리자.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 때 뭘 구해야 돼? 이 뷔페 갔으면은 순서대로 비싼 것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예? 가가지고는 떡볶이 한 그릇 먹고 탕수육 하나 먹고 그러고 나서는 배부르니까는 좋은 거는 다 놔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마구잡이로 한다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거나 구하면은 쓰레기통 돼, 쓰레기통.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돼지 같네? 라고 하면은 돼지한테 뭐 주겠어요? 꿀꿀이 죽이나 주지 뭘 주겠어. 돼지가 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할 거를 구해야 돼. 구할 거를. 아무거나 구해가지고 뒤에 있는 걸 막 구하고 막 마귀나 사탄이 그거 해라고 하니까 그런 거 구하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이방인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서만 맨맨 돌아요. 뱅뱅 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는데 신앙의 대장부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구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이잖아. 왕이 지금 해야 될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이 뭡니까? 지금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재판이 있으나 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바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구하는 것 중에서 관역을 마친 거죠.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딱딱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갖다 퍼붓긴 하는데 화살이 관역에도 하나도 안 맞고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돼지가 구하는구나. 꿀꿀이 죽이나 줘야 되겠다. 아니면 네가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쓰레기통이다. 차 쪽쪽이 쓰레기통이더라. 그거는 나중에는 폐기 처분하는데 돈 들어. 아시죠? 옛날에 쓰레기 막 버렸잖아.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뭐 물건 사올 때 조심하셔야 돼. 이거 비싸구나.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 뭐냐면 이거 쓰레기 버리려면은 많이 들어가는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막 발암 물질이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축 자재 같은 것도 보면 발암 물질이나 이런 거는요 버리는데 돈 많이 들어요. 막 갖다 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도. 그 되게 위험한 게 많아요. 그 정신을 차려야 돼. 아무거나 구하고 보자.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보자. 흥청망청 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아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거를 해야지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본분이 뭐냐 할 때 지금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는 것밖에는 첫 번째가 없다 했기 때문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거든요. 에스더는 뭐예요? 에스더는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놨다니까. 그래가지고 12월 달이 되면 전부 다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에스더가 뭐예요? 나는 왕후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 되겠다. 조용히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뭐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왕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으니까 구명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에스더의 기도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여러 가지로 구한들 그거 얻어서 뭐 하겠어요. 에스더 정말 내 동족과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왕후를 하나님께서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내 동족 살리는 일에다가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식 기도하게 되죠.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입니다.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면 권력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은 안녕하시지요?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1차로 돌아간 사람들, 스룹바벨, 2차로 돌아간 사람들, 에스라 이런 사람 돌아갔는데 안녕하시냐 그랬더니 안녕하시기는요. 예루살렘은 아직도 짐승들의 놀이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는 우리가 겁나서 가지도 못해요. 아니, 솔로몬 성전 불타고 나서 다시 성전 짓지 않았냐고. 짓기는 뭘 지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아직 파괴된 채로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뭐냐면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퍼.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술관원장인데 금식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날마다 그 연회를 베풀고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왕한테 들켰잖아요. 네 얼굴이 좀 안 좋은데 뭔 일이야? 그래서 만약에 왕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이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말하잖아요. 사실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금식 기도했다고. 왕이여 나에게 한번 은혜 베푸셔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조상들의 그 거룩한 도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나에게 한번 휴가를 주세요. 휴직이죠, 휴직. 그래가지고는 이제 느헤미야가 그 꿈을 이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예루살렘 재건,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를 재건, 천국을 재건, 이거는 구약 성경 역사의 마지막 역사예요.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잘 구했지. 에스더는 왕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구하고 하나님 백성을 구했던 왕후는 에스더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별이에요, 별. 이름이, 뜻이. 진짜 영원한 별, 빛나는 별처럼 살았던 것은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예요. 바울이 그랬죠. 로마를 보리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로마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서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인다고 사람들이 음모해가지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정말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음을 몸에 달고 다녔다니까, 바울은. 근데 그것보다도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자기의 삶에 그 힘들고 고단한 것보다는 내가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로마를 봐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의 사명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채우시는 거야. 우리의 기도가 금같이 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존귀한 거 채워주시는 거야. 쓰레기, 필요 없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복된 기도입니다. 아멘? 나를 위하는 기도는 별로 복이 없어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쓰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께 내놓고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내 생명의 연한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는 소모품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작동을 잘 못하게 되거나 나중에는 작동을 멈춰요. 그러면 사망 선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의 연한이 끝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직도 그걸 몰라요? 깨달아야 되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람들 살리고 사람들에게 좀 기쁨을 주면서 유익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내 삶의 2025년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목적이고 존재고 이유고 가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 뭐 해야 되냐면 돈 줘서 학원 보낸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면 시간 아까워서 공부합니다. 부모 눈치 봐서 공부하는 애들은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학원 등록금 줘가지고 야 네가 왜 좋으니 깨서 이거 먹고 해라. 안 돼요, 그거.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왜 벌어야 되냐? 왜 우리가 남한테 손 벌려서 왜 얻어먹고 삽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 내가 벌어서 줘야지. 정신이 있어 없어요? 근데 벌어야 되잖아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 소득의 11조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래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를 안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나만 살금살금 다니까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벌처럼 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세요.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됐는데 뭐 때문에 됐습니까? 꿈 해석하니까 경제가 다 풀렸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면은요 나라 경제 다 망치는 겁니다. 예? 요셉이 다가올 대기근을 알게 되니까 창고에다 넣어놨다 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눈이 감긴 사람들은요 못해요. 정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치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잘 이루어질까? 그런 그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욕심만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 하나 썩어지면 나라가 잘 산다 그러면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라에 김구 안중근 해가지고 우리 소원이 뭐예요? 대한독립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라도 대한독립 만세 부르겠다며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살겠지 우리나라 정치가.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를 하며 내가 왜 직장을 다니며 내가 왜 돈을 벌며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좀 보람있게 해보란 말이에요. 보람있게.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놀아버리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너의 입을 넓게 열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셨는데 이렇게 했어요.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귀 장수 명예 성공 부자 온갖 거 다 구하는 거 하나님 다 주셔요. 근데 솔로몬에게 기뻐했던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구한 거예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두 번째 뭐예요? 기도 똑바로 하자. 정신 차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고생만 하고 해보면 마이너스야. 그런 사람들 특징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사람 뭐냐면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보니까 이렇게 막 돈이 쌓이고 성공과 명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 못 벌고 돈이 쫓아오는 사람은 돈 번다잖아. 정주영 회장은 그랬다며. 길거리 가면은 돈이 저렇게 널려 있는데 니들 눈에는 안 보이냐 그랬다며. 그러니까 기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그런 결과를 얻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막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지혜를 구했잖아. 너에게는 부귀도 필요하고 너에게는 장수도 필요하고 너에게는 전쟁의 승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하나님께서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덤으로 많은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복덩이죠. 아멘.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봐야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쏟아부으면은 내가 감당 없을 만큼 넘쳐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하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채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었지. 원래는 왕족이 되려고 하면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혈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아엎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여기다가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 부은 거예요. 욥을 보면은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욥이.
고생 죽으라고 했죠. 올 한 해 고생하더라도 마지막에 힘이 창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생했는데 갑절로 벌었잖아. 근데 고생 안 하고 잘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다 빈통이 돼버렸잖아요. 결과가. 그렇다니까요. 욥은 건강치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욥은 뭐예요? 자식도 다 죽었어요. 욥은 또 자기가 가진 재산도 잃었어요. 그랬는데 그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채워주셨잖아.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 똑바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싸우면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대부분 다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채워지게 되는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을 구했더니 축복 위에 축복, 충만하기를 구했더니 충만 위에 충만. 정말로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다듬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측량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강같이 바다같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얻긴 얻었는데 뒤로 보니까는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가정도 다 파탄나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자기 명예도 다 파탄나게 되고 그런 경우 많아요. 이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의 근원이라. 근원이라는 얘기는 막 쏟아져 나오는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비하심이 뭐예요? 하나님 한량없어.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만큼 축복으로 바꾸어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걱정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욥이 얼마나 병이 나서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회복해 주셨잖아. 자기가 부자였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잖아요. 자식이 10명이 다 죽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10명을 다시 채워주시잖아. 자기 명예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너는 위선적이고 숨긴 자가 많다고 사람들이 와서 수군거리고 많이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받으러 오잖아. 명예가 회복돼서.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병려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교회 일 하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데 당장에는 열매가 안 나오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마지막에 결말이 있으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이면 독수리가 날아갈 때 얼마나 저 위로 날아가서 나로부터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은 한 해가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예배자, 참 기도자,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지는 솔로몬의 생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